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가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에 계셔요? 우리 예. 속에 그래서 1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소유하고 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5장에 보시면 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헬라어로 보니까 호 피스티온 에이스톤 휘원 투떼우 투데우 하나님의 아들 을이 아니죠.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몸박희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오셔서 오실 때 어디로 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에 오신다.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안으로 오신다. 코스모스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오시느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 하마르티아. 그래서 첫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첫사람 아담 자체가 뭐였죠? 코스모스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첫사람 아담 속에 창세기 2장 3장 연결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죄, 첫사람 아담 속에 주장하던 그 죄와 사망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죠?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또 어디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런데 그 코스모스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왜 오셔야만 되느냐? 오셔보니까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그 하마르티아를 누구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레이지파 대제사장의 아들,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의 아들 누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려고 오셔야만 돼요. 오셔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예. 아까 요한일서 몇 장이었죠?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이 아니라 무슨 단어였죠? 에이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에이스톤 휘온 에이스톤 휘온 투테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다시 오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일 때 그 믿는 사람이 어디서 믿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뭘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증거? 그래서 한글로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증거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 영생.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러죠. 증거가 뭐가 증거라고 얘기해요? 영생.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죠. 무엇으로? 바로 빛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아들이 있는 사람. 어디에? 속에. 헬라어로도 여기 한번 볼까요? 호 에콘 톤 휘온 에케이 텐 조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온이죠.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아들. 그런데 문법으로는 뭘로 돼 있어요? 목적격 남성 단수. 여기 권사님 여기 하나 여기 눌러 주시고, 여기요. 여기로 오시면 명사의 목적격이죠. 목적격은 을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들을 해야 되겠죠. 정확히 한다면 아들을 있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에코.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뭘 소유하고 있다?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 빛이라고 하신 그분 자체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가 아니고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뭣도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목적격이죠?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코스모스 그 안에다가 누굴 주셨다고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신 그 독생자가, 그럼 독생자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분이에요? 코스모스 안에 오신 분이에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신 그 독생자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2000년 전 얘기냐? 마지막 때 사건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 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글로 다시 보십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음을. 있단 얘기죠. 어디에? 너희 안에. 그래서 11절 연결해서 한 칸 내려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는데 증거가 뭐가 이것이에요? 증거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래요.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을,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이에요. 이름 안에서요. 13절도 헬라어로 볼까요? 에이스 토 오노마 투 휘우 투 떼우. 한글 번역은 또 이것도 번역이 빠진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너희에게 뭘 썼다고 그래요? 이것을 쓴 이유가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좀 올려볼까요? 영생이 그랬는데 영생도 뭐예요? 보니까 목적격으로 나오죠. 그래서 에케테 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무엇이길래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죠. 늦게 오면 지각. 그런 지각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되신 분, 참되신 존재, 알레테이아죠. 참된 존재 그분인데 곧 누구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그분이 오셨느냐 아직 안 오셨느냐? 그러니까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흑암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흑암 아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도 오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구에게 먼저 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예, 비추는지라. 무슨 빛이요? 그래서 빛이 어디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던 빛이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사울을 바울을 감싸버렸어요. 누구 잡으러 가다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시다가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예수님 핍박한 적 있나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떠함과 로마서 이후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26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26장 14절 12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띄어쓰기 잘해야 되죠.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나오기도 한 건 맞는데, 예. 그래서 하늘로서 정오죠. 그래서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빛이 하늘에서 나왔죠. 빛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을 둘러 비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파울로스에서 바울, 동일한 존재인데 왜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로마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쓰는지. 그래서 바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그러죠. 이방인 헬라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16절 다시 볼까요? 15절 연결해서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사환과 증인, 사환은 종이고 증인도 나오지요.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몇 절?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증인이 있고, 여기는 증인은 증인인데 좀 다르지요.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랬어요. 바로 내가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내가가 바로 누구예요? 좀 내려볼까요? 14절, 13절 좀 내려볼게요.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16절에. 핍박하는. 16절에 보니까 올려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왜 그래요? 16절.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방.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 속에? 내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바울 속에 임하신 거죠. 바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 의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누굴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보니까 그 아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에게 오신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회복. 이스라엘. 어디서?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1장 1장 6절. 6절에 5절 6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크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은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사역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사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디에 오시느냐? 그래서 다시 오실 사건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곳이 요한복음 14장.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면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가시기 전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셨다고 그랬고? 언약. 계명.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디서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성막 아니었고 그 성막이 돌로 지었을 때는 성전 안에서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일들이에요. 어디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뀌었지요. 뭘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서 뭘 먹고 마셔요? 떡과 예수님의 살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사건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러면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오셔야 되죠. 오실 때 오신 분이 누구다? 파라클레토스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서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몸 밖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고 알아. 예수라고 하신 분으로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누구로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 사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을 지키면? 말을 지키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랬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요한일서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뭘 지킨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무슨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 사실은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 바티스마 요한이 사역할 때도 또 바리새인들이 그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을 때 누구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누구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오리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래.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 예수님은 뭘 지켜요? 말씀.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킨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 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치를 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도 하고 뭘 지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누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말씀을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사건이
예, 조금 더 보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가 계셨다? 내가. 예수님 계셨다고 그래요. 예. 그럼 예수님 나이가 예.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봐볼까요?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헬라어로는 헬라어로는 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아포 아르케스. 아포 아르케스. 아르케라고 하는 한글로는 처음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처음이 언제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태초에 그랬는데,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르케. 엔 아르케. 똑같아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이 그냥 시간적인 처음도 처음이지만 존재적인 처음이 나오지를 않으면, 그래서 처음, 왜 처음을 존재적인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처음부터 한번 하나만 찾아볼까요? 헬라어 처음이란 단어가 몇 번이었어요? 처음 746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746번. 처음부터 했는데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여기 처음이 어디가 있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근본, 아르케. 근본으로 나오죠. 그가 근본이요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그가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아르케가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랬죠. 그가 근본이요. 그가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처음이 언제가 처음이냐?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로, 구약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하는 존재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죠.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6절.
예, 에고 알파와 오메가다. 에고 에이미, 예, 토 알파, 토 오메가 토 오메가. 해 그다음 아르케 예, 카이토 아르케. 텔로스.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을 때 처음이 아르케죠. 그리고 텔로스도 뭐예요? 예, 그래서 나중.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다. 토텔로스, 예,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은 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예,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때 이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셨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다 나타내셨다? 바울 속에 나타나셨다. 빛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바울 속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 우리도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네. 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여기서는 죄인. 예, 바울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누굴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바울을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날은 누굴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예.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어디에 오셨느냐?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임하셨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 중에 무슨 세상? 코스모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세상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막혀 있어요. 자기 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죠. 예. 그래서 에이스 톤 코스몬이에요. 그 다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에르코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에르코마에 오신 거죠. 어디로?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하마르티아가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을 소조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괴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프로토스 첫 번째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영접하게 된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다시 연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좀 달랐죠.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면은 대언자가 어디 계셔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였어요. 소유 우리 그래서 헬라어를 대언자를 자꾸 소유. 보는 거예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시면 대언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를 그러니까 대언자가 하니까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 계신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에코맨 그랬는데 현재 능동태 동사 현재 직설법. 능동태 직설법이죠. 1인칭 복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대언자를 있다. 누구를? 대언자를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다시 한글로 보십니다. 저는 우리 파라클레토스는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여기는 사도 요한만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실 사건,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저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죄를 위한 누구다? 화목 제물이니 화목제물이다.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힐라스모스. 모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화목이 안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를 하나님 보실 때 누구라고 한다고요? 원수. 예.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뭘로 있었다? 죄인.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괴수라고 그랬는데 괴수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 첫 번째였다. 그래서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바울만이 아니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지요. 오셔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죄가 있는 코스모스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을 없애해 주시고 그 존재가 누구와 연합된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근데 구약에서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무슨 피? 짐승의 피.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는데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안 돼요. 히브리서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제 열렸어요? 휘장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열어라 들으라 그랬어요. 문들아. 구약의 시편에. 그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양들의 문으로 등장을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뭐라 그래요? 문들이다 그래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문이 하나에서 계시록에 갔더니 12문이 나와요. 12문.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그 문으로 다 들어와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 안이에요. 근데 성전이 옛 언약 구약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그 전에는 성막이었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다 일을 했어요. 실상을 섬긴 거예요? 그림자를 섬긴 거예요? 그림자를 섬긴 거예요. 사람도 그림자, 성막 성전도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죠.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거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 어느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어느 때까지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집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되신 거예요? 성전.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지 먹고 마셔요. 요한복음 6장에서 54절 이하에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먹고 마시는 것이 살과 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옛 계명은 왜 옛 계명이다? 옛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히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 중에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계명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래요. 누가 지켰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누구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그 혈과 육에 속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유전. 하나님 나라의 유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전, 하나님 나라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도 장로들이 또 있죠.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